밟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삶이 쭉 고속도로처럼 펼쳐져요? 아니에요. 우리 벌써 중1도 이런 삶을 경험했어요. 마음처럼 안 되는 걸 경험한 거죠.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물과 같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 장애물이 요단 강이에요. 강을 건너야 돼요. 넘어야 될 요단 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장애물, 바로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공부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밟아 가라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으로 현실을 밟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전에도 오늘과 같이 약속의 땅 앞에 가나안 앞에 딱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 알아요?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기 못 간다. 저기 저 땅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그 거인들이 막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힘도 쓸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초라해서 도저히 저 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10명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거대한 거인과 같은 벽과 같은 장애물들 만날 때 있잖아요. 공부라는 그런 거대함, 진로라는 어떤 거대함, 내 연약함이라는 그 거대함, 정말 거인처럼 보이는 거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바라보다 보면, 그리고 내 모습 보다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10명은 그렇게 평가했지만 똑같은 걸 봤던 2명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이 2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야, 우리 들어갈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가능해 라고 2명이 얘기한 거죠. 그 2명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이 2명이 그렇게 주장해도 이 10명이 막 얘기하니까 이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돌아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또 보내야 되죠.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또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이끌고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보내셨다라고 했지만 약속의 땅 앞에 섰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요단강은 그대로였어요. 거길 건너가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요단강은 그대로였어요. 이거 뭐죠? 하나님 장난치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거 건널 수 있겠나 싶어요. 성경은 그 당시에 수학기라서 요단 강물이 그냥 우리 율곡천처럼 그냥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넘쳐 흐르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앞에 강이 있어요. 너무나도 넘실대고 있어요, 물이. 두 가지죠. 야,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그냥 GMG? 가면 가고, 가만히 있다가 가면 가고, 앞에 사람 가면 가고,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이 그렇죠.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고민하고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재고 따져볼 거예요. 야, 우리 건너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어떤 가능성과 사실을 막 따지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움직이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믿음은 뭐냐면 문제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문제와 같은 그 요단강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한 걸음 가보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그 물에 담갔을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되게 무섭게 만들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완전히 갈라 놓으세요. 완전히 갈라 놓고 길을 여신 다음에 자, 얘들아 이제 건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막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물이 이렇게 있는데 발을 이제 내디뎌서 걸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 신발 오늘도 올 때 비 이렇게 우산 쓰고 왔지만 신발 젖으면 느낌 어때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장들은 그 물에 수영복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발을 이제 내딛는 거죠. 굉장히 축축해요. 되겠나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요단강이 범람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담갔고 그 후에 어떻게 됐대요? 물 위에서 상류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물이 갈라져야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길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또는 저와 딜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잘 보면, 성적 잘 나오면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볼게요. 친구 관계가 좋아지면 사과해 볼게요. 내가 자신감 생기면 도전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해볼게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해볼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한 걸음 내디뎌라. 친구에게 여러분 먼저 얘기해 보세요. 반갑다고도 얘기해보고 미안하다고도 얘기해보고. 여러분,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제 마음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지루해요.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비교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 한번 붙잡아 보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뭐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의 그 한 걸음, 이 제사장들이 걸었던 그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이들이 뭘 짊어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단강에 누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는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무거운 상태에서, 쉽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하는 거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을래. 이거 진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지 않다 싶어서 말을 멈추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며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은 다 보복하고 짓밟지만 그들이 용서하는 거, 사과하기 싫을 때 사과하는 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짊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때때로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물속에서 휩쓸려 갔어요? 아니요. 물속에서 이들이 굳게 서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건널 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을 짊어진 그 삶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무거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중심이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죠.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적용해 볼까요? 요단의 물살이 나를 흔들 때 휘둘릴 수 있죠. 세상의 파도가 나를 위협할 때, 내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나를 괴롭게 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내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나 왜 이러지? 나 어디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흔들릴 때,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마구 유혹할 때 말씀이, 그 하나님 중심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말씀으로 중심 잡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이 처음 청소년 사역을 맡았을 때, 서울에서 말고 이 김천 내려와서 처음 청소년을 딱 맡았을 때, 지금 우리 교회의 청소년께 몇 명이죠? 오늘 휴가 많이 가서 많이 없긴 한데 저희가 지금 재적이 68명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0명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이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55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청소년 교회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청소년 부서를 딱 맡았을 때 5명이 안 됐어요. 5명이 채 안 됐습니다. 어떤 때는 2명이었어요. 2명. 그 김하늘 청년 아세요, 여러분? 김하늘, 그리고 정한나, 여기 2명이었거든요. 그 한나가 피아노를 치니까 예배 때 피아노 치면은 여기 누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어떤 날에 학원 가면은 한나 피아노 치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온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저 서울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김천까지 불러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5명, 7명, 8명 오기 시작했어요. 그 10명 넘어가는데, 그래도 애들이 들쑥날쑥이니까 어떤 때는 애들이 너무 안 올 때는 우리 청소년 교사분들이랑 얘기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의자를 놓고 우리 오손도손하게 예배 드려보자 해서, 그때 우리 모닥불 예배처럼 오손도손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그날은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매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애들이 정말 안 올 때 그냥 오손도손 예배 하자 했는데, 어느 날 청소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까지 기다려도 애들이 안 오니까 어떤 교사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교사들 막 모여 있는데 오늘도 오손도손 예배인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굉장히 화를 냈대요 그때. 저는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 화를 냈대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오손도손 예배인가요? 라는 말 속에는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애들 많이 안 올 거야.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몇 명 안 오겠지. 지난주도 얼마 안 왔으니까 오늘도 이 정도겠지 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죠. 제가 아마 그 말에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애들이 안 왔고 지금도 안 올 것 같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그 현상, 지금 보이는 그 숫자만 가지고 오늘을 단정 짓는 거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고 내일을 단정 짓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2명이라고 내일도 2명이겠지. 오늘 5명이라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 정도지. 아무도 안 왔다고 해서 이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건 뭐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절망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뭐였냐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우리는 요단강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셨다고요? 물 위에서, 저 상류에서 물을 멈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함께했던 교사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교사분들, 지금까지 함께하는 분도 계신데 포기할 만했어요. 정말 포기할 만했습니다. 이보다 큰 요단강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애들 데리고 그때 교사가 더 많았어요. 애들보다. 이런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10명, 15명 되는 교사들이 한두 명 되는 애들 데리고 매주 시간을 빼고 저도 매주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런데도 교사분들이 함께 걸어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으니까, 저를 이 담당자로 교육자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교사분들을 그곳에 청소년 교사로 세우셨으니까 아이들이 적어도 예배했습니다. 같이. 1명이어도 함께 예배 드렸어요. 2명이어도 함께 예배 드렸고요. 5명이어도 함께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이 안 오면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이제 끝이다. 아니요. 다음 주 예배 또 준비했어요. 그 다음 주 예배 또 준비했어요. 이번 주 1명 왔다. 다음 주 예배 그래도 또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그 한 주 한 주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저는 몰랐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오늘도 애들 몇 명 안 왔네. 오늘도 2명이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신다? 저 상류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같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발에 물을 담갔는데 여전히 물이 안 빠져요. 여전히 넘실대는 물이에요. 하나님 왜 안 멈춥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류에서, 물 위에서 일하고 계셨다고요. 저는 그 작은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걸어갔어요.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기다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작은 그 예배가 지금의 청소년교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68명 된 것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셨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장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냥 그 자리 지켰던 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한 걸음 딱 걸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걸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바로 오르지 않을 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는데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을 때, 분명히 내가 사과하고 그 친구한테 선물까지 하고 잘했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뜨뜻미지근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이 또 뜨거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있는 그곳에 그 모습만 보지 마라.
그걸로 단정 짓지 마라. 지금 넘실대는 그 요단강 그것만 보지 마라. 상류를 봐라.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네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일을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2명이야. 내 평생 우린 2명이야.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단정 짓지 마세요. 오늘 친구가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나는 진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써내려 가셔야 될 내일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 또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우리도 또 걸어가 보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이 제사장들처럼 아직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어도,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 지키십시오. 또 한 걸음 내디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다시 한 걸음 또 걷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다시 한 걸음 걷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꼭 하나만 기억한다면, 믿음은 현실을 피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밟아가는 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 믿음 아닙니다. 문제 있지만 하나님 믿고 한 걸음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무섭지 않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섭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안 넘어질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걸어야 될 그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아니면 이따 밥 모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피하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친구 관계? 뭐 공부요? 부모님과의 관계요? 나 자신의 부족함이요? 또 하나, 그 문제 앞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걸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미뤄놓은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걸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수도 있고요.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한 장 읽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혼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해 나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뭐라고요? 움직이라고요. 움직이라고.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순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과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 걸음으로 이렇게 내딛는다고 해서 내가 기적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건 그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물을 갈라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디뎌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물을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길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숫자를 자랑하려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 몇 명이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68명이라는 숫자도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2명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1명도 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1명이 피아노 치고 1명이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 보고 계시고 받으셨다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날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나요? 넘실대는 강물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발을 빼지 마세요. 또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또 내디딥시오. 공부 어려운 친구들, 공부가 힘들어요. 오늘 할 수 있는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돼요. 기도해도 변화 없는 것 같다? 오늘 다시 또 기도하면 돼요. 신앙이 흔들린다? 다시 또 말씀 붙잡으면 돼요. 넘어졌다면 다시 또 일어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변치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물 위에서, 상류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물을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한 걸음 또 내딛는 거예요. 또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훗날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왔구나 라는 고백.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알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물이 흐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결과가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밟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